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아이를 빼앗아 전멸하되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기브온 중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보다는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과 비람과 나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천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전무후무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전무후무한 것들이 있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전무후무한 시간이죠. 여러분 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전에도 없었던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사람 없을 거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역사상 유일하게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렇게 보입니까? 옆 사람 대기합시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지금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성경적 전도를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 이것도 우리 생애 가운데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세워질 땐 잘 안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할 때 또 다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 세워지면 돌아오고 건축해놓으면 돌아오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가지고 시대살릴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축복의 대회에 들어선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그래서 새해에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해본 적이 없는 도전,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없을 도전, 여러분 생애의 유일한 도전, 전무후무한 도전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증거를 보면 고생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 이 사람도 일찍 깨닫지 못했어요. 한참 방황하다가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몇 살에 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고 둘 다 그냥 노인 돼가지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늦게 부름받았긴 했지만 전무후무한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중요한 그 칭호를 얻게 됐고 모세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방황하다가 인제 복음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는 젊은 나이에 부름받았으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그런데 이 고생하다 깨닫는 것보다는 어린 나이 때 깨닫는 게 훨씬 좋겠죠. 예, 요셉 같은 사람 어린 나이 깨달았죠.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요셉한테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비전이죠. 그걸 어릴 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 유다를 구하게 되고 그 전에 보면 유다가 요셉을 구해주게 되고 나중에 요셉이 유다를 구해주게 돼서 유다의 혈통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나잖아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같은 사람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애가 안 생겨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한나가 도대체 왜 나는 애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유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 남들 다 갖는 애기 왜 내가 가질라 하느냐? 이 시대에 꼭 가져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내다보고 언약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대의 나시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 이 시대를 살리는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성전 가서 자라면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러니까 막 자다가 하나님 음성도 듣고 기도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의 큰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도 응답 안 될 정도, 하나도 응답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다 입술로 고백한 게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런 사무엘을 낳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어릴 때 이미 언약이 딱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가 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 특별히 교육받은 것도 없고 아버지 이새가 이 말씀의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푸른 들판에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정도가 아니고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를 져가지고 수금을 켜면 찬양했어요. 그 굉장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언약 딱 붙잡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물맷돌 돌려갖고 막 이 사자 때려 눕히고요. 곰도 때려 눕히고. 이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이 귀중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요. 악신이 들린 사울왕을요. 찬양하면서 치유해주고요. 나중에 장수가 됐는데 이스라엘을 건지는 장수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가 그만큼 기도를 깊이 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자녀를 낳거든 적어도 요셉, 사무엘, 다윗처럼 그 속에다가 언약을 꽉 새기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어릴 때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이게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자꾸 어떤 사람 시달립니까? 그 여러분 어릴 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 쫙 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확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게 가만 보면은 내 어릴 때 각인된 것 때문에 이게 어릴 때 언젠가 이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막 낮은 자존감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만 막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있으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릴 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혀 칭찬을 못 듣고 자랐다든지, 그게 언어적으로 안 좋은 말을 다 듣고 자랐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무시당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막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확 피하든지 아니면 확 막 반항심이 생겨요. 둘 중에 하나 생겨요. 이게 이제 어릴 때 들어간 그 각인된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말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말. 왜냐하면 이 사람, 애들이 어릴 때 듣고 다 들어가거든요. 듣는 것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부모님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얘가 다 언어 습관이 들어가고 그게 얘 속에 각인돼요. 이게 못생긴 애도요, 어릴 때 막, 난 너무 예쁘다,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릴 때부터요, 자기는 진짜 예쁜 줄 알아요. 그걸 보고, 야, 나 이게 예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요, 굉장히 맑아요. 밝고. 근데 예쁜 애를 갖다가, 니같이 못생긴 거 뭐 누가 데리고 가겠냐. 지나가는 사람이 뭐, 트럭채 갖다 줘도 안 갖고 간다.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릴 때부터, 아, 나는 못생겼구나. 늘 거울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각인돼 버려요. 그래갖고 완전히 낮은 자존감이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뭐라냐면 자기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래. 이리 돼버려요. 자기 같은 거 누가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게 각인된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속에 복음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걸 보면 어릴 때 복음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성경 속의 초대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인들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초대교회들이 받았어요. 아니 이들은 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지구상에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성령의 강림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 임함을 체험하고 나서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바리새 종교를 정복하고 로마의 군사력을 뛰어넘고 헬라의 문화를 뛰어넘어 시대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루터 같은 사람, 전무후무한 응답하는 사람이죠. 종교개혁. 루터가요, 막 이 로마서 강의를 막 하는데 학생들과 더불어 막 그냥 벌떼처럼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그래갖고 막 95개주의 종교개혁에 대한 쫙 그 설명을 써서 95개주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 대역사를 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확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루터는 그렇게 크게 번질 줄 몰랐거든요. 너무 크게 번져버려가지고 루터가 막 싸우다 지쳐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부인이요 눈물을 물고 있어요. 왜 부인한테 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이 여자야 미쳤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서 이 부인이 벌떡이다네. 수녀였거든 원래. 루터는 신부였고 둘 다 이제 빠져나와서 결혼한 사이. 근데 이 부인이 그러면 왜 당신은 낙심하고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참 훌륭한 부인이죠. 이런 훌륭한 부인들이 되세요. 여자분들 알았죠? 낙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니 같은 게 뭐냐 이러면서 더 낙심 주지 마시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다 힘을 주는데요. 루터가요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저 우리 부인 말이 맞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막 힘을 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성주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역사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나의 차례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또 마르틴 루터 같은 교회사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전무후무한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예비되어 있는 이 응답을 확신한다면 전무후무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들어가서 도전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의 이 군대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을 맺자. 다른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완전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땅을 찾으러 갔는데 그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요. 화친을 맺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소문을 듣고 일찍 손들어 버렸어요. 이 민족과 같이 화친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다 들어갔습니다.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이 나라들이 막 다 연합을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한테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살려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지금 이 아모리 족속과 싸움이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막 싸우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열심히 싸워서
적군을 무찔렀어도 그들이 무찌른 숫자보다 우박으로 하나님이 그냥 무찌른 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가 사업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여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실력과 여러분 힘 가지고 세계보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 믿습니까? 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팀이 붙게 돼 있고 분명히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분야에서 이제부터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중심에서 한 팀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한 팀, 문화를 정복하는 한 팀, 경제를 정복하는 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야에 곳곳에 일어났어요. 저는 새해에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세 팀을 다 세우고 있어요. 제가 말씀 운동을 펼치는 곳마다 이 세 가지 팀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약속대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가 정복해라.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은 신약의 관점을 해석한다면 뭐냐면 이 시대의 영적인 가나안이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말해요. 그럼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오늘날은 칼을 갖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총을 갖고 정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 현장을 정복합니까? 문화 현장을 딱 보니까 문화 현장을 움직이는 것이 흑암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거기에다 뭘 비추면 돼요? 생명의 빛을 딱 비추면 돼요. 그 생명의 빛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문화 현장에 복음 가진 제자를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문화 현장에다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문화를 복음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치를 복음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 현장에 복음 뿌리내는 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가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교육이 지금 개판인데, 그죠? 교육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교육 현장에다가 복음 가진 선생님들을 쫙 보내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민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앞에 그 공부 제일 잘하는 몇 명 걔들만 딱 눈 뜨고 수업 듣고 몇 명 듣는데 딱 수업 중학생들이 나머지는 다 엎드려 잔대요. 난 너무 충격되더라고. 아니 세상에 중학생이 그 정도냐? 이야, 그게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 민나는 언제 일어나있냐 했더니 저는 수학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그거 하나만 딱 일어나서 듣고 나머지는 다 자는 거에 엎드렸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가르칠 말이 나겠어요? 야, 지금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자, 그 현장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24시간 막 그냥. 그래서 아예 복음 딱 붙잡고 나에게 주신 현장 딱 놓고 교회 놓고 여러분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늘 오직 복음. 알았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주신 현장 있죠? 현장. 그리고 교회. 세 가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 살릴 수 있는 답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눈 열어줍니다. 분명히 만남이 생깁니다. 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 팀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맡긴 현장을 놓고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십시오.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세계복음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담대하게 현장을 정복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지금 한참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막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 하나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한참 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있는데요. 한참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져 버려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전무후무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아뢰었단 말은 뭐였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입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기도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그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도전할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이번 주에. 알았죠?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귀중한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증거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십시다. 여호수아처럼 전무후무한 기도를 도전합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될 이유가 있다. 오늘 성전을 나가시거든 압구정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가서 붙잡고 하나님 이 건물을 예배당으로 주십시오. 오늘 나가시면 다 기도하세요. 술집도 괜찮고 갤러리아 백화점도 괜찮고 딱 붙잡고. 근데 참 도전할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천국을 침노를 당하게 한 사람이었다. 왜요? 요한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천국 문을 향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천국 문이 쫙 열리죠. 그러니까 요한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니까 천국 문이 쫙 열렸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천국이 많은 침노를 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활짝 열리도록 말이죠. 누가 이 시대에 위에 있는 기도를 할 사람이 있는가 말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나의 생의 이유가 주님의 손에 있다. 이 사람은 제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거 다 드려버리지.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하게 돼 있죠. 전무후무한 증거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유가 5가지 있습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증거를 여러분한테 주실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에 남는 기록과 증거를 주셔갖고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갖고 그걸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거 역사에 남는 겁니다. 우리 소원이 오니가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아빠 저기 우리 교회 있다 그러더라고. 그 어디냐면 옛날 예배드리던 아파트. 또 지나가는데 아빠 또 우리 교회 있다. 여기 예배드렸었지? 그렇지. 거기도 우리 교회지. 우리가 아파트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언약 속으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 아무개 집사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남는 기록 증거를 주시는 그래갖고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뭐라 합니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러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요, 불신자랑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수준 낮게 불신자랑 경쟁해서 싸운다? 아닙니다.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축복 받아갖고 그냥 앞에 가버린 겁니다, 그냥. 그 불신자가 그냥 따라오는 거지. 알았어요? 아니, 말이야, 우리 예린 씨가 그 소원이랑 과자 하나 갖고 맨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과자를 그냥 한 박스를 갖고 소원아 일로 와라 하나 줄게. 이러면서 따라오게 해야지. 그 과자 하나 갖고 네가 먹어야 내가 뭐냐 싸워가지고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그게 신자의 축복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축복 갖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호수아처럼 이유 찾아내시고, 이유 있잖아요, 이유. 가난한 정보의 이유. 이유 찾아내시고, 이유 있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 기도 제목이 바라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 보면 꼭 보면 그냥 수준이 현모양처되게 해주시옵고. 물론 현모양처 되시겠지만, 여러분 한 시대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잠깐 기도 딱 붙여.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증거를 여호수아한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이 항복해 올 것이다.
이 역사를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아예 손들고 항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래갖고요, 많은 족속이 돌아와요. 그냥 항복하고 와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았는데 그냥 승리해버려요. 이 역사죠. 내가 뭘 싸운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다 손들게 갖고 나한테 데리고 와버려요. 이런 역사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할 말 없지. 야,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한테 가서 간증하라고 여호수아 할 말 뭐 하겠어요? 전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은 거 하나뿐입니다. 앞으로 진격! 이래버리는데 하나님 우방내하고 다 그냥 꺾어버리고 제가 보니까 뭐 다 꺾어놨고 하나님 다 해버렸습니다 말이지. 여리고 그냥 돌자! 함성 지르자 했는데 그냥 무너져버리고 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카리가 별로 싸운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증거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축복은 복음을 전 세계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적을 준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복음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증거를 주셔야 돼요? 야, 저 교회 보니까 복음 진짜 많네. 야, 복음이면 되네. 야, 저 목사 말이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음 하나 갖고 기도하고 늘 그러더니 뭐 야, 그 몇 명 뭐 데리고 뭐 하는 것 같더니 뭐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 같더니 야, 저거 봐. 야, 저 강남 한복판에 저 복음이 뭔가 야, 보이지 않냐? 야, 역시 복음이 대단하다. 그래, 저 사람 뭐 가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야,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그래, 복음이면 다 살아나는구나. 저 교회 가봐라 말이에요. 저 교회 가보면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 치유된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가봐라. 저 교회 가봐라요. 과거에 이제 망했던 사람이 막 사업 대성공해갖고 막 쫙 있다 가봐라. 저 교회 가봐라. 막 옛날 뭐 시집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애들이 막 굉장히 응답받아갖고 막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가봐라. 이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대? 복음으로 그렇게 됐대. 복음으로 세상에. 그래. 야, 그럼 우리 교도 복음해야 되겠다. 야, 복음. 오직 복음이야. 초대교로 돌아갔대 그렇게 됐대. 야, 우리도 초대교 좀 돌아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복음이 설명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증거를 주셨냐? 전 세계 앞에 복음 설명하시려고. 전 세계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말이죠. 야, 그 교회 갔더니 가정이 다 치유돼 버리더라. 야, 그 교회 갔더니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렸더라. 야, 그 교회 갔더니 애들이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더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저 부산에서요, 저 제주도에서도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옵니다. 제가 오더라도 그냥 가시라고 말하겠지만은 거기도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맞다. 이 결론 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문제 안 됩니다. 저기 멀리서도 옵니다.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복음운동 하는데 일본에서 찾아왔어요. 복음운동 하는데 저기 청주에서 왔어요. 이 복음하고 있는데 저 남미에서 왔어요. 제가 이 복음 들고 있는데 저 미국에서 왔어요. 저 독일에서 왔어요. 이 복음 들고 있는데요. 저 필리핀에서 오고. 아니 저는 여기서 복음을 딱 들고 있는데 저 유럽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복음을 딱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한 엘리사처럼 말이지. 하나님을 누리는 이 비밀만 있으면 세계 복음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 할 것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중직자가 나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역자가 나오면 그 사람 통해 문화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통해 경제를 뒤집는 것입니다.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게 준 일을 통해서 말이에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영원히 영원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자손손 후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저 후대까지 남기도록 영원한 증거로 남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준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소원이 요원이처럼 이제 애기 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우리 예린 씨가 이제 애기 나서 다 예배 시간에 막 애기가 막 뛰어다니고 막 하면서 그럴 때 그 아이 속에요. 복음이 탁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야 엄마가 말이지 아가씨 때 한참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데 있었는데 목사님 복음 전화 어느 자리에 갔다가 이 복음 듣고 치유돼가지고 야 내가 맨날 메시지 듣고 이렇게 건강해진 게 아니냐? 그랬다가 내가 괜찮은 신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복음이 들어와서 좋은 때가 우리 결혼하고 네가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근데 한 시대에 우리가 너를 낳기 전에 시대를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나시린도 달라고. 시대를 놓고 진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남은 자, 렘넌트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정말 문화 정복할 사람, 경제 정복할 사람, 현장을 정복할 사람을 놓고 내 기도를 했는데 네가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처음에 아파트부터 시작됐는데 저 봐라. 이게 지금 엄마가 같다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아니 너랑 같이 쫙 설명합니다. 진짜로.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영원한 증거를 남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엄마는 다 봤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단 말이야. 엄마는 이걸 봤단 말이야. 증인입니다. 네. 영원한 증거로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전무후무한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성취됐는데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영원한 증거로 남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체험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일어나? 이번 주에 일어날 수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다. 올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새해 원내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해 보니까 미라클 세대, 기적의 세대라는 찬양이 있더라고. 어제도 우리 소원이가 막 I believe 하면서 막 기적의 세대 막 노래를 부르던데. 근데 그 찬양 보면요, 막 쫙 역사 보면 하나님의 미라클을 체험한, 기적을 체험한 그 세대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찬양을 막 애들이 불러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 미라클 세대는 지금도 나올 수 있다. 지금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왜 이 시대에 안 나오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도전을 딱 시작해.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부터 딱 잡아버려.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간지 알 수 있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그런 거 주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오늘부터 올바른 기도력 붙잡고 체험하세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분명한 절대적 계획이니까. 멈춰라! 하면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는데 막힙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명함에 막힌 거 뚫려라! 왜? 이거 정복해야 되니까 하는 뜻인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명함에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뚫어버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냐?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걸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니 너의 평생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원내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각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요시, 결단. 지금부터다. 나는 내 생을 걸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시대를 살릴 기도정을 붙잡을 것이다. 나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각오를 탁 하면 하나님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죠. 성경을 탁 펼쳐서 하나님, 바울과 로마서 16장 팀들은 그 시대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이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가이오는 전 교회 시준이 됐다고 그랬는데 전도자의 시준이 됐다. 내가 이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속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예 전도자와 함께 목을 내놓고 한 시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이 속에 완전 들어가겠습니다. 로마 10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인정된 자,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 또 친척 제자 이런 인물들이 나왔다는데 내가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결단하는 순간 각오를 딱 다지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성취돼 버립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바울처럼 생을 걸고 여러분 로마 심정 인물들처럼 한 시대 전도자를 도와 세계복음 인물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십니다. 여호수아 팀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길 원하신다. 지금 현장을 쳐다보면 눈물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울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탄식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보면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웃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웃을 일이 없으니까 억지로 웃는 게 그 개그 콘서트 보고 억지로 웃는 거지. 그죠? 요즘 뭐라더라 뭐 하면 뭐 하겠노 속이나 사 먹지 그런 허무하다는 거지 인생이 그냥 속이나 사 먹지 뭐 하겠노. 여러분은 그냥 허무한 인생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이유 있는 기도정이 나옵니까? 현장을 보면서 주님의 눈물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각오하세요. 다 언약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삭을 보니까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이삭이요 샘을 파는데요. 다 뺏기잖아요. 그랄 사람들한테. 근데 마지막에 판 것은 안 뺏어가요. 그리고 큰 땅을 줬어요. 큰 우물을 줬어요. 이삭이 거기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줬다 이 말이에요. 파도 솟아난 샘물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한 해 농사에서 100배 받는 응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르호봇.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이삭처럼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제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들과 함께 시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르호봇 팀을 시작을 하자고 한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기도해보시래. 근데 언약 붙잡는 사람들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르호봇. 그래서 로마서 16장 팀, 이 팀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복음과 세계복음만 했던 것입니다. 자, 루트를 도왔던 그 시대에 신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인들 붙은 겁니다. 같이 루트를 도왔던 거예요. 루트를 도와서 많은 산업인들 개혁자 붙은 겁니다.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 팀이 그 시대 종교 개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각오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사람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무디. D.L. 무디에게 붙은 수많은 전도자들. 이래가지고 이 무디가 100만 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에 막 타락돼가는 시대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나라를 지켰고요. 그들이 이 나라의 신앙의 자존심이 됐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러서 이 나라의 수많은 전도운동의 씨가 된 것, 불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21세기에 언약 붙잡고 각오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무후무한 축복받을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24시간 기도로 누리세요. 24시 기도로. 사람이요, 이렇게 딱 박힌 거는요, 24시간 생각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은요, 24시간 마약입니다.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은요, 24시간 도박이라니까? 생각하는 게. 계속 그렇습니다. 요게 중독이잖아요. 여러분, 뭘로 중독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중독되세요. 왜냐? 그 말은 하나님을 24시간 누린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을 24시간 누린 사람 보세요. 그게 24시요. 여러분, 흑암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24시 누린 사람 되세요. 이 하얀 종이를 있잖아요. 이 흰 종이를 먹물에다가 이렇게 탁 적시면은 싹 까매집니다. 그쵸? 인생은 이런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물들었느냐? 도화지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물들었냐? 이게 여러분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딱 낳잖아요. 그럼 얘 마음이 도화지와 같아. 여기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엄마가 얘한테 뭘 집어넣었느냐? 뭘 얘한테 각인시켜줬느냐? 뭘 계속 들게 만들어주냐? 쉽게 말하면 뭐가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제가 처음에 다 우리 소원이를 낳았을 때, 이야, 진짜 얘 속에 뭘 지금 내가 심어야 되지? 막 순간 당황되더라고. 이야, 이건 뭘 심어야 되지? 그래, 차근차근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제 막 들어간 것 따라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록했냐에 따라서 그 책 제목이 정해지는 겁니다. 한통 주식이다 적었다. 주식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통 거기에다가 막 음식 잘 먹는 거, 그 음식책이 되는 겁니다. 뭘 기록했냐 그 책의 제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어떤 메시지가 담긴 그림이 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뭐가 새겨지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 말은 24시간 내가 기도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주도하는 명품 인생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불량품 인생이죠. 남 막 죽이고 막 병들게 하고 막 남 공격할 것만 생각하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늘 보면 막 남에 대해서 막 공격할 생각만 사람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 들어간 거라니까. 얼마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있으나 마나 뭐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뭐 대충 살다가는 보통 사람이죠. 일반품 막.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인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주도적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24시간 전무후무한 기도제를 붙잡고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기적, 전무후무한 체험을 시작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붙잡은 그 언약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붙잡게 해주시옵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세상 세계복음하는 귀중한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군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무후무한 기도정을 찾아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해주시옵고 24시간 그 기도를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라 접전하고 롯데가 오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체험,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 붙잡은 기도 좀 갖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3년도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고 요단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리고를 체험케 하시고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을 정복하는 팀, 경제를 정복하는 팀, 문화를 정복하는 팀이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예비된 응답을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시작,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21세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4시간 기도가 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도적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기도가 각인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전도가 각인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평생 언약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각인되어서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귀중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정말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련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당을 갖게 해주시옵고 현장 곳곳에 지교를 세워주시오며 하나님의 너한 정말 팀을 세워주시며 경제의 정말 팀을 세워주시고 문화의 정말 팀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단은 가라앉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는 태조는 무너질지어다. 복음을 가로막는 감사는 무너질지어다. 이 아프정과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감사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수도권의 역사는 모두가 명원사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복음을 가로막는 감사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의 지금 나오는 문을 돌아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제대를 모여오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내세우는 천을 보게 없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원내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참으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내 속에 들어오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내스 되고 강단의 메시지 원내스 되고 교우들과 원내스 되고 가정의 원내스 되고 현장의 원내스 되고 현장에 숨겨진 원내스를 찾아내어 전도운동하는 제자를 되게 해 주시옵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가 이 원내스가 되어진 현장을 정복하는 팀, 경제를 정복하는 팀, 문화를 정복하는 팀을 세워져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운동이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인 세계보호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갈 때 요단이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 적그리스도 사탄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시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복지를 정복하게 해 주시고 문화를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문인들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를 살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모리 족속처럼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주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응답의 문은 열릴지어다. 병든 자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상처 입은 자는 치유될지어다. 가정의 병든 자는 치유될지어다. 경제의 병든 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또 건강과 경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로봇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메시지를 같이 듣는 전국과 세계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사업의 모든 현장, 학업의 현장마다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